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시와 또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의 복음을 들은 고넬료와 또 그와 함께 있었던 또 모든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또 방언을 하며 또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머무르면서 부정하다 취급받는 이 이방인들과 교제 나누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방인의 집에 머물면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었다는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되자 예수 믿는 율법주의자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기서 등장하는 할례자들이 바로 기독교 율법주의자들, 예수 믿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믿지만 그것으로 부족하다 믿는 자들입니다.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할례자들, 기독교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비난의 말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간 것도 모자라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당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부정한 자들과 어떻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느냐? 그것은 정결법을 위반한 것이다 라고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 기독교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 한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이 예수 믿는 율법주의자들은 편가르기에 매우 익숙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인종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발견하게 됩니다. 할례자라고 표현된 이 율법주의자들은 나와 대척점에 놓여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무할례자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속뜻은 그냥 표면적인 뜻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지만 이 말의 속뜻은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이분법적으로 묶어서 편을 가르려고 하는 매우 옳지 못한 모습입니다. 선을 긋는 것이죠. 나는 할례자고 너는 무할례자라고 선을 긋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이에 대한 경멸과 그리고 혐오와 인종적인 편견이 그 말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사실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있고 없음에 따라서,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리고 나와 다른 진영에 있다는 것 때문에 편을 가르고 다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을 긋고 그리고 경멸과 혐오의 눈빛으로 정죄하기를 망설이지 않고 이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해버리기를 서슴지 않는 이 기독교 율법주의자들이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율법주의자들처럼 편을 가르고 또 다른 사람 정죄하기를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편 가르라고 그리고 편견을 가지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요, 죄인과 창기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선택적으로 이웃을 삼으려는 우리의 이기적인 사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셔서 인종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원수 맺기를 즐겨하는 인간의 모든 폭력성을 철폐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편가르기를 매우 싫어하셨고 다른 인종에 대한 혐오와 편견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랑으로 온몸으로 항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심으로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모든 편견과 그리고 혐오와 그리고 선긋기가 온전히 소멸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되는 이 예수 믿는 율법주의자들의 이 문제점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으로 둔갑시켰다는 것입니다. 지금 할례자들이 무엇을 문제로 삼고 있냐면 지금 이들이 베드로를 그 비난한 이유를 잘 보시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할례자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본질적인 것은 거론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다는 매우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인 문제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할 때 본질을 도외시한 채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주 앞에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 안에 머무는 것,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에센셜,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매우 필수적이고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본질적인 예배드림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의 의자가 불편하다는 그 비본질적인 문제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야 하는데 오늘 교회에서 나온 밥이 너무 맛이 없다는 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내 마음을 온통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옷차림과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는 매우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본질적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는 매우 둔감하고 무감각해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기독교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이루지만 이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관용과 유연함이 생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이 율법주의자들의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도 베드로는 그들과 똑같이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율법주의자들에게 내가 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그 이유를 차례로 설명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왜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저 같으면 막 화를 내면서 얘기했을 텐데 화를 내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매우 자세하게 자기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했을까? 사실 베드로도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은 부정하다 생각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의 생각과 동일했다는 것이죠. 무할례자들과 접촉하면 정결법을 어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부정해진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생각과 동일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이방인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인식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이 인종적인 편견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환상과 그 계시를 보면서 그리고 또 고넬료의 집에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그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 이방인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주의 은혜로 이방인에 대한 이 부정적인 시선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이 율법주의자들에게도 이방인에 대한 그 편견이 깨지기를 지금 베드로는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율법주의자들의 이 비난에도 똑같이 비난하지 않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드로는 매우 상세히 차례로 설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도 나처럼 이방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그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이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차례로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설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내일 읽게 될 텐데 11장 18절을 보시면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 차례로 설명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쏟아지는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비난에 나 또한 비난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처럼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악에 대해서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힘과 그리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본질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이들을 존귀한 자로 바라보게 하시며 주의 사랑과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를 나누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물붓듯 기름 부어주시고 곤비치 않도록 늘 새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